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자 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난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되겠는 교동문 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씨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기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오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하시고 너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3년도 벌써 반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금은 농촌에서 제일로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건강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민호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성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입을 넓게 넓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북으로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대화가 잘 조성되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말미암아 소금값이 폭등하고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은총 내려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 아버님을 이번에 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슬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술과 체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감,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기술이 있고 체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뭔가 억눌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어깨 쭉 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움츠려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깨 쭉 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 영적 자신감,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고 사명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의 뒤를 따라서 모세를 수반든 수종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아왔고 모세의 행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자신이 늘 언제나 비교가 되었고 언제나 모세는 존경의 대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위임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의 행한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에 실패했고 어떻게 했을 때에 성공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가 행동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는 지금껏 모세의 곁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그릇으로 준비시켜 놓았지요. 이제 얼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아왔고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왔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 못해요 라고 손살을 친 모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저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이후로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해냈지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는 왔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그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적 체험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큰일 났습니다. 수장이 이렇게 열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축 늘어져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지도자가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자신감 없어요. 내게 자신감 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모습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리신 처방이 바로 5절, 6절 또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라는 이 두 문장으로 함축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영적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문제 많고 환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감을 다시금 회복하고 어깨 쭉 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필요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지금껏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보아왔고 알고 있듯이 내 종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그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의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껏 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그래, 담대할 수 있어. 그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자신감에, 우리의 영적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협할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 손에서 우리를 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남들보다 더 적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증거가 되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그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너무나 유창하고 지혜 있는 자의 소리처럼 너무나 말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알기에는 저 베드로, 저 요한 저것들은 총구석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아니냐. 그런데 뭐 저놈들이 저렇게 말을 잘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언변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하며 그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죽어.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두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들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속옷바람으로 도망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조조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단순하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확신 있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확신 있게.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내 곁에 없는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있어?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주실 것인데 뭐가 두려워? 이런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꿀리지 않고 어디서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평생에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수월할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하루하루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신감을 갖는 근거로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회개의 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는 진짜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든 당신 아무개 교회 아무개 어떤 직분자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고 믿는 자답게 산다면 그래요, 나 아무개 교회 이런 직분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에는 부끄러워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자꾸 숨기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적용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는 자답게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이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어두워서 삶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요 또 빛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잘하는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진 대로 나가는 사람은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삶이 형통하도록 심지어 나를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을 등불로 삼으며 인생의 빛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은 영적 정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죠. 즉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가장 예리한 검으로 또한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력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요 가장 예리하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잘 드는 그런 칼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쯤이야 고통쯤이야 또 고생쯤이야 그까짓 것 당해봐야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 순식간에 날아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짧은 생입니다. 고통이 있어봐야 짧은 생에 잠깐입니다. 슬픔이 있어봐야 잠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험한 길을 내가 걸었다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일 뿐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고난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잠깐 있을 수 있고 가슴에 응어리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허황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의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 놓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살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헌신하는 제물로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말씀 속에 푹 맞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귀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 수 없다, 못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입에서 내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단어가 우리 입에서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가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다가 다음 주에 더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예물 김지혜오 집사님, 감사예물 용기쁨 이지혜 성도님,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정준배 백덕순 군사님, 송광신 군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강미라 군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세아, 세준, 김희연 사모님, 유영신 군사님, 김재ninh 군사님, 한호복 군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군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순 아시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군사님, 박정남 군사님, 이인순, 인숙희숙, 인옥 집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군사님, 강상기, 강호림, 삼이차공 성도님,
이준현 성도님, 이정재 성도님, 이동윤, 이세담, 이세련, 이세정, 이송복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김재호 집사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은 그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또 힘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기뻐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충성의 사명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였으며, 이 손으로 안수하여 간구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늘을 이어서서 당신의 풍성하신 영적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농번기철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수 의지하며 삽시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매맞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고 또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또 주의 핏값을 몸낸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